우리가 잘 알듯이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기념하고 지키는 주간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죠. 일주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이 주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마지막 3년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적인 생애를 사시고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이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주간으로 지키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또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마지막 흔적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또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가를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배척하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과 비교해 보면 좀 더 두드러지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보통 유대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거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그 사회 지도자 역할을 다 했었죠. 물론 이제 나라는 로마에 뺏겼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거를 제외한 백성들의 삶을 여전히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고요. 그래서 로마 지도자들도 그들의 권한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떤 면에서 같이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한 파워를 쥐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선도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부터 계속 이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우리 성경은 좀 순화돼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순화된 표현을 순화시키지 않고 그냥 노골적으로 하면 그냥 쌍욕을 해댑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 힘들 정도로 쌍욕을 해대는데 지금 우리의 쌍욕은 무슨 개 누구 이런 정도지만 그 당시의 쌍욕은 어떤 거죠? 너는 지옥에 갈 놈들이야. 너는 사탄의 자식이라 그러면 안 되죠. 사탄의 새끼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쌍욕.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이잖아요. 최악. 그런 욕을 예수님은 가감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나서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판하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자, 예수님의 비판 내용이 여기 한 가지 딱 나옵니다. 곧 정황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근데 들어가는데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런 우리 보통 얘기하는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도들의 속을 여기가 강도들의 집합소가 됐다는 거죠. 강도는 어떤 사람이죠? 강도는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 사건 말고 그 앞에 사건이 요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초기에 했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죠. 예수님도 굉장히 성깔이 있으신 분이에요. 난동을 부립니다. 완전히. 어떤 난동 부리죠? 그냥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요. 돈통을 그냥 막 집어 던지고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합시다. 여기저기 물건도 갖다 놓고 또 돈도 우리 예전에는 무슨 사행성 게임이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셔서 이걸 막 들러 엎는 거예요. 그냥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이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들어와서 예수님은 뭐 다짜고짜 막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이렇게 순둥이는 아니었다. 그냥 모든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고요,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뜻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다? 강도들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니들이 강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때 그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좀 재구성한 것들을 좀 봐야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재구성한다면은 지금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려면은 뭐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동물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규례에 의하면은 이 드려야 될 동물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을 드려야 되죠? 흠없는, 그렇죠?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동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사람들은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광화문에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는데, 그럼 저 전라도 경상도에서부터 동물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차 타고 오면 되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끌고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어떻게 하다 다리를 다칠 수도 있어요. 그죠?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얘를 열심히 데리고 와서 자, 제사를 지냅니다 딱 했는데 제사장이 딱 봤더니 얘 문제가 있는 거라. 다리 하나가 온전치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퇴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집에 가서 또 다른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기서 양을 구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먼 거리에서 안 가져오지 않고 여기서 구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백성들 너무 수고롭다. 언제 전라도까지 또 걸어갔다 또 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양과 비둘기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뭐만 가져와라? 돈만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을 때 거기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과 거기서 통용되는 돈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러로 팔 때와 살 때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진이 발생해요. 자, 환율은 그 당시에 뭐 정확히 나름이지 않겠어요? 여기서 근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바꿔서 그 돈으로 또 사야 돼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차익이 발생하죠. 그다음에 요거를 사는데 이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가격을 어떻게 매깁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매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매겨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가져올 때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양이다. 여기서 20만 원으로 매겨도 할 수 없어요. 이걸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럼 나는 어떻든 집에서 가져오겠다. 양을 끌고 오겠다. 그러고 가져와요. 대제사장이 알겠죠. 무슨 수를 써도 퇴짜를 놉니다.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 결정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행위죠? 이게 강도 행위인 거죠.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양과 뭐 비둘기를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사회에 살고 있었으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뒤엎고서 난리를 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너희들의 이익을 위한 장사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강도다라는 이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들러엎고 뭐 난동을 치고 니들은 강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초기부터 결정 내렸습니다. 이놈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건 큰일이다. 근데 그래도 어떻든 여론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론을 봤더니 너무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어. 이러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시대는 또 뭐 군중 폭동들이 또 종종 일어났으니까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어떻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볼 방책을 이제 찾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계속 궁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때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다른 말로 한다면 배신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예수님의 세력에 있는 쪽에서 누군가 왔다? 이거는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와 이제 약속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식이 있어야 돼. 아까 백성들의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백성을 띄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무엇일까를 또 열심히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든 그 계획들은 이미 다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데이를 잡고 가룟 유다와 함께 이제 계획을 쭉 세운 거죠. 그 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지금 후대에 붙인 이름이죠.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되면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같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을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모의에 일단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일단 데리고 가서 재판을 여는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다음에 재판을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다 세우고요. 거기서 굉장히 이 압도적인 힘으로 이걸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는데 이게 뭐 워낙 계획적인 진행이 돼서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백성들은 힘에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짓 증인들이 막 나오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 예수님의 편을 들게 되면 너도 같은 반역자지 이렇게 이제 말려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가까이 이어주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력을 떨칠 수 있을까? 내가 이권을 더 챙길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을 다 봤고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잘 알아요.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전혀 설득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룹들은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3년 사역 내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추종했던 사람들로 나타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야말로 지금처럼 이제 뭐 예수 하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우리 왕 뭐 완전히 왕으로 옹립하려 난리가 난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로마 군대가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몇 번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문제 해결된다. 1차적으로 먹는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해방될 수 있다. 이 기대감으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다 경탄을 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 정말 대단하다. 다 경탄. 그건 뭐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는 대단한 거죠. 그 절정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백성들이 완전히 길가에 난리가 났죠. 계속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거든요.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은 그 당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식으로 본다면 지방에서 계속 떠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서울로 들어갔다. 무슨 의미죠? 이제 디데이가 잡혔다. 이제 예수님께서 거사를 행하시는 거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백성들의 기대감이 절정에 달하는 거죠. 그 기대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 예루살렘은 다윗이 다스렸던 곳이니까 그곳으로 들어간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우리가 봤던 데 이거 종교 주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일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겟세마네 사건은 목요일이거든요. 고작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 동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재판을 한밤중에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쉽게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죠? 기습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밤새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틈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 힘만으로 안 되니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죠. 그래서 빌라도,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되면 아무리 백성들이라 그래도 총칼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저항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위협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위협당하는 거지 내가 위협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죽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예수님만 제거하면 된다. 너희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나서지만 않으면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나서겠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나설 거냔 말이에요. 백성들은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세력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재판을 받고 뭐 빌라도 뭐 이렇게 돼서 밀리지만,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고 병자도 살렸고 5천 명도 먹였고 이 능력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능히 그 기대를 계속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언제일까? 요 타임일까? 요 타임일까? 그렇겠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설마 이제는 능력을 보여주겠지? 보여주지 않아요. 설마 하다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그냥 달려버려요. 이게 어떻게 설마가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네? 말 그대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이 극도로에 달해서 거기서 실망감은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입니다. 너무 젊어요.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뭐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어떻게 너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데 이게 뭐냐? 그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다 가짜 아니었냐? 그런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어떤 기대였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그 기대는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는 빵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서 떡고물을 좀 얻어먹으려고 날 따라다닌 거구나. 나는 좀 더 큰 어떤 대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움직였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들을 생각이 없었어.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 거,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조금씩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주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거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다. 그걸 좀 이해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또 결국 죽잖아요. 오늘 빵을 먹었어요. 오늘 끼니는 해결됐어요.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또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든 예수님은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는 했어요.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거다. 보여줬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어느 곳에 딱 꽂혀 있으면 아무리 반대 증거가 많이 있어도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오고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해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끔 그래. 우리 교회 10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느낌은 뭐냐면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고 설교도 들었고 모임도 했고 다 했는데 우리 교회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거를 전혀 이해를 못했네. 제가 제일 절망스러울 때가 이럴 때인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20년 넘도록 매주 엄청난 시간 들여서 준비해서 다 했는데 그 설교 10년 다 들었는데 그 설교가 전혀 상관없는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맥이 그냥 탁 풀립니다. 실제로 정말 그 다음 주에는 설교할 마음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데 내가 그래서 내 이름을 막 내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뭐지?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사람은 자기가 어떤 꽂히는 거에 한번 딱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멋있는 이거 이런 것이 있어도 이게 전혀 입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핸드폰에 뭔가 이렇게 떠서 이거 잠깐 보게 되면 관심이 이렇게 딱 쏠려서 옆에서 큰 소리 얘기해도 이거 못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럼 이 사람은 막 답답해서 내가 그 말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왜냐면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삶의 태도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있어. 거기에 그냥 꽂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해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수용을 잘 안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의 뜻이 그거 아니에요? 눈으로 봤어요, 분명히. 근데 못 봤어. 그런 거 있죠? 봤는데 못 봤어. 물건을 찾을 때 열심히 찾았잖아요. 10분을 찾았는데 없었어. 그런 사람이 또 여기 바로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본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냥 앞에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요. 그렇구나. 그 사람 눈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구나. 그렇다고 뭐 동태 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아니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명확한 거를 보면서도 그걸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좋은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본인의 이 생각이 틀이 너무 확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걸 할 거야. 이게 명확히 결론이 있었어요. 그 기대감을 3년 동안 품고서 따라다녔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안 되겠네. 예수님은 그거 말고 굉장히 많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도 그게 수용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십자가 죽을 때도 아무도 나서지 않은 거죠. 결국 백성들은 자기 주관성, 자기 생각, 자기 이익에 갇혀서 예수님을 이용했고 이용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자 예수님과 빠이빠이 돼버리는 거죠. 이 모습을 또 보여준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발하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숙식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3년을 숙식을 같이 했어요. 그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얼마가 있어요?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교육, 학교 이런 시간을 따진다면 거의 10년 이상의 교육을 직접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서 듣고 또는 보충 설명까지도 들었는데도 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자, 여러 모습이 있었는데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 제자들 중에서 이때도 우리 잘 알죠. 치맛바람의 역사는 정말 유구합니다. 이때도 성인들이에요. 둘.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식으로 한다면 지금 직장에 가 있는 두 아들들이에요. 직장에 어머니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직장 상사를 만나자고 면담하자고. 그래서 다음번 승진 심사 때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지금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광경을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본 겁니다. 어땠을까요? 열받겠죠. 그렇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한 번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잖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또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참 일관성 있어. 변치 않는 소나무야. 상록수야. 3년 동안 끝끝내 자기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 내가 더 높아야 돼. 그래서 12명이니까 아마 3년 내내 계속 속에서 서열을 매겼을 것 같아. 요즘 대학생들은 뭐 대학 서열 뭐 줄줄 외운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서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위에 서열은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아. 베드로 요 자리는 좀 힘들겠다. 그 다음 자리 맨 밑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겠죠. 7, 8, 9, 10, 11, 12 여기서 또 엄청난 싸움이 있었겠죠. 이 작업들을 3년 내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의 머릿속엔 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서열 정리를 했을까요? 이유 있죠. 그들의 기대가 백성들의 기대와 똑같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뭐가 될 거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가 되느냐가 문제이지 왕이 될 거는 분명해. 그러면 왕이 되면 분명히 내각을 구성할 거잖아요. 총리도 세우고 누구도 세우고. 그럼 지금 예수님께 완전히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다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까지 하고요.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더한 일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 옆에 가서 이렇게 뭐 하나 좀 찔러주고, 예수님 뭐 배고프시죠? 뭐 하나 팥빵 하나 갖다 좀 주고, 예수님 뭐 강의하면 여기도 맛있는 음료수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안 했겠어요? 성경에 그 에피소드 하나 나왔던 얘기는 그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모였을 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뭐 이런 일들 다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좀 얘기를 했죠.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내가 잡힐 거다. 뭐 이런 걸.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렇죠? 제자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냐 싶었을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환호성. 거기에 여전히 취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누군데. 자, 요 맨 마지막 얘기는 뭐죠? 충성 경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누가 윗자를 차지하느냐의 연속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절호의 찬스잖아요. 예수님이 위기에 빠지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나서 육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하겠다고 역시 성격이 제일 급한 베드로가 나섭니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벌어도 나는 절대로 그런 거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 갈 텐데 나서는 바람에 이제 한마디 더 듣죠. 그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어떻든 베드로가 뭘 말도 안 되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하잖아요. 자,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충성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른 제자들도 모두 소마다 이제 같이 우리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그림 있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그림 그리려고 이렇게 다 쭉 있지만 다 둘러 앉아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난리 났겠죠.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었을 거예요. 제가 칼이 오면 제가 나가서 맞겠고요. 화살 날아오면 제가 뭐 얼굴이라도 맞겠습니다. 뭐 별일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때는 진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왕이 될 건데 내가 이 정도 충성심 있을 거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른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지죠.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오고 로마 군사 같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같이 있어줘야. 베드로는 어디 가요? 어디 갔어요? 나중에 이제 도망간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봐서 슬금슬금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다가가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몇 시간 만에 최후의 만찬이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게 몇 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몇 시간 전에 충성 경쟁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불과 몇 시간 후에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이 그냥 나타난 거죠.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커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잠시 머릿속에 잠깐 스쳐간 생각이었고, 원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똘똘 뭉쳐있는 거는 내 이익, 나의 안전, 이게 어떤 순간에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제자들을 너무 뭐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순간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린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뭐가 올 때 눈꺼풀이 이렇게 깜빡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본능으로 살아가거든요. 나의 안전을 지키고 내가 좀 더 편안한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고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능에 거슬러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오랜 세월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이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본능에 역행하는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바꾸려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궁극적으로 이 모습이 보여져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걸 수용할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님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요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소문난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줄 세워야 됩니다. 이제 다 와서 기도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밥 먹을 수가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갔잖아.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완전히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었다? 주무시고 계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뻗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배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책망해요.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죽을 똥살똥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좀 미안하면 잠이나 쳐 주무시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거의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워낙 피곤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시시 일어나셔서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든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피곤하게 굉장히 바쁘게 살았다. 그 이유가 뭐냐? 돈을 벌려고가 아니었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가 아니었죠.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서 가려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서 보험 전에 나는 머리를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머리를 둘 곳도 없다는 것은 그래서 잠잘 곳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내 보금자리라고 할 만한 얘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일을 하시면서 계속 굉장히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그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세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밥 먹던 자리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이때 누군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보통 누가 집에 들어오면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게 예의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떤 장소를 빌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앉아서 먹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중동 지방에 모래 흙먼지 이런 거에 남학신을 신고 다녔으니까 발이 상당히 더러워졌을 것이고 그렇죠? 먼지도 나겠고 꼬랑내도 날 수도 있겠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냥 개의치 않고 먹다가 아까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 누가 더 높으냐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이 얘기를 쭉 들으신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대야를 갖다가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씻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당시 사회는 우리 사회보다 훨씬 위계 질서가 강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선생, 스승이 이런 일을 하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씻어줬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이걸 또 거부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예수님께서 다 씻어줘요. 근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마지막 교훈을 주려는 거잖아요. 너희가 누가 높으냐고 싸우지 말고 누가 더 잘 섬기느냐로 싸워라.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세족식이라 하는데 세족식을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 걸 합니다. 목요일 성요 주간에 목요일에 세족식을 하는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 같이 이제 발을 씻겨준다 그러는데 그 의미는 아니죠. 근데 그걸 한다고 굳이 그래서 그거는 이단이 이런 얘기를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걸 해도 좋죠 근데 어떻든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런 거, 그 당시 상황에서 발을 씻어주는 그것이 표현하는 어떤 게 있잖아요. 힘들고 거칠고 어렵고 이런 거.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너희는 서로 누가 높으냐로, 누가 대접받느냐로 좀 싸우고 있는데 반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거를 마지막으로 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면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절정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살게 되잖아요. 늘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조금씩 싹터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죽이는 것이 되고요. 그 사람을 섬기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생명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을 완전히 죽었다가 살리는 이런 일을 할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행동, 여기에 담긴 의미는 섬기는 일들은 생명을 증진하는 일이다. 그 사람의 삶에 아주 리프레시 해주고 뭔가 동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상황에서 조금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포기하려고 그랬을 때 좀 더 가보자. 아, 세상은 정말 지옥 같은 곳이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살만한 뭔가 있겠구나. 이게 다 생명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혀 몰랐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전혀 이해 못했는데 이제 성령의 그야말로 활용점정 같은 거죠. 뭔가 딱 들어가니까 확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 뜻이었구나.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를 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내용이 없어요. 지침을 서를 내려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어요. 복음을 이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했을 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섬기러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희생하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가 서로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 이런 것들이에요.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누군가 필요한 거 있니? 주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실천 방안이었던 거예요. 이게 섬기는 삶이구나.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실천 방안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눌 만한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이 섬길 게 없느냐?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과 방식이 다 다를 뿐이에요. 어떻든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태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서 뭔가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를 더 차지할 수 있을까?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달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내가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지? 초점이 완전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하셨었나요? 실패하셨나요? 성공한 거죠. 본인이 섬김과 희생의 삶,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것이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아마 제자들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는 건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고요. 주변 사람들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맨 마지막 48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교회로 몰려들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요.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 플러스 사람들의 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늘 초자연적인 역사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해져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본인도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권면을 합니다. 어떤 거요? 같이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마. 자기를 돌봐야죠. 그렇죠? 여러분 삶을 잘 챙겨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아라. 눈이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너의 삶에 그 여지를 좀 마련해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목숨을,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극단적인 상황만 얘기를 하게 되면 나와 상관없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은 위대한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참 우리가 훨씬 더 가까운 얘기입니다. 너의 일만 돌보지 마. 너의 일도 돌봐라.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먹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살 집도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로만 채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의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한 여지를 둬야 되지 않냐. 근데 문제는 뭐죠? 전에는 100%가 다 나만을 위한 거였었는데 1%, 2%만큼 여지가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 거 100%를 다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건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0%였다가 99대 1로, 98대 2, 97대 3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변해가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알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큰 걸음을 내딜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 생각으로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좀 가보자. 근데 멈추지는 말자, 후퇴하지는 말자.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럼 내가 또 작은 걸음 하나 뭘 할 수 있을까? 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그냥 하나, 작은 거 하나. 근데 그것들이 쭉 쌓이게 되면 그게 큰 걸음이 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섬김의 가장 큰 기초를 놓아주셨죠.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야말로 내가 어떤 큰 바의 얼굴을 봤는데 그 큰 바의 얼굴의 주인공이 나 자신인 것을 보게 될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그 사람은 생각하겠죠. 나는 그냥 작은 거 하나씩만 했을 뿐이다. 그게 모여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셨던 일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 성금요일, 이 성주간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이나마 섬김의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한 번에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하지만 그냥 작은 걸음 하나라도 내딜 수 있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은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